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네. 참 몇 주 어려웠죠, 좀요. 어려운 몇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어려움을 보냈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참 이런 어려움을 보내면서 전에 없었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참 이 비싼 수험들을 내죠. 비싼 수험들 인생에. 참. 그런데 이게 헛되지가 않아요,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전에 없었던 어떤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요.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질을 깨닫게 하세요. 자,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바쁘게 막 살잖아요. 바쁘게 살 때는 인생이 무엇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죽게 된대요. 나도 죽을 것 같아, 이제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내가 잘 살았나? 돌아보게 되고요.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바쁘게 막 살 때는요, 소위 나름 잘 산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요. 인생의 본질을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였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뭐예요? 인생과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럼 늦은 거죠? 그럼 늦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살아나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나야 돼요. 예. 거기서 죽으면은 그거는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 끝난 거예요. 이 수습도 못 하고요. 솔로몬처럼 수습도 못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듯이 계속 하나님 반복시키잖아요. 반복. 이유가 뭐겠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뭐예요? 뭘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내 뜻이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비싼 수업료를 내게 하십니다.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20일 가까이 있었던 그 시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고 속상한 그런 기간이었지만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이렇게 열어주신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 육체는 고통스럽지만은 영혼은 평안을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예. 여러분, 그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천기를 누설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정말 나누고 싶어요. 예.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제가 뭐 연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연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민족이 있다면 어떤 민족일까요? 미국일까요? 아니면 저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선진국들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일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민족은 누구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복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요. 모든 민족 중에 너희 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민족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너희들 얼마나 복받은 줄 아니. 이거 왜 그런가?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많은 민족이 있고 잘난 민족들도 많은데 그들 중에 적고 비리비리하고 별로 약한 그 소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당신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어요. 이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시려고 복의 근원으로 그들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복을 받은 사람, 제일 최초로 큰 복을 받은 민족은 어느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정말 행복한 이스라엘이에요. 행복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행복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요. 그 북이스라엘은요.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계속 나라 없이 그 이후에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나라 없이요. 예, 정말 지금 뭐 1948년에 그냥 억지로 독립을 하긴 했지만은 그건 사실 독립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미국을 등에 업고 그냥 억지 독립을 했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 계속 싸우고 있고요. 예. 정말 이스라엘은요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인데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러한 민족이라고 우러러보고 또 세계 만민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 싫어하는데요. 많은 사람, 나라 사람들이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당하고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 이들이 돈 없어갖고서 이들이 망했을까요? 이들이 전쟁 무기가 없어갖고서 망했을까요? 어려움을 당할까요? 여러분 이 민족이 망하고 이 민족이 지금까지도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뭐 때문이다? 잘못된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은 이들은 계속 복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민족이 될 텐데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열심히 믿기는 믿어요. 그들은요.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지니까 열심히 믿을수록 그들은 또 망하고 또 되다가 또 망하고 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뭐 때문이다? 잘못된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문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 가문이 흥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 대를 딱 보면요 그 다음에 다 결정 나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가문만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흥하는 거예요.
다윗 가문처럼요. 그렇죠?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바르게 잘 믿으면 돼요. 잘못 믿으면 그 가문은 망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콩가루 되고요. 그렇죠? 아무리 자식 공부 많이 시켜도요, 그 가문은 무너져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말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재산이 아니에요. 자식들 공부 많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뭐 좋은 거지만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비결은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잘못된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잖아요. 그걸 막 얻으려고 막 세상에서 이런 거 없으면 이게 나는 망할, 우리 가문은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 잘못된 신앙 때문에 망한다. 근데 그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은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지. 제사는 예배예요. 이로 표현하자면은 이 번제도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자, 예배보다 나는 뭘 아는 걸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뭐, 이거 다 모든, 그러니까 바로 뭐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나와 좀 사귀자, 이 말이에요. 나와 좀 사귀어서 나를 좀 알기를 원한다. 너와 내가 좀 같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젊었을 때보다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서 더 좋아져야 돼요. 그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서 더 기도 안 하고 형식화되고 이러면 이거는요,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요? 안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날 좀 알기를 원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전 하나님,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기 원하나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뿐이지 계속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지만은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은 이거라는 거죠.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신앙의 목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충성 열심히 해서 결국 축복받는 거,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 거.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이 맞아요. 이게 바로 2번이 우리를 향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바람이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 그런데 신앙의 목표가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해서 축복받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축복받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1번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내 열심으로 내가 복 받는 거지 뭐. 네가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안 하고 이러면서 남을 조롱하고요. 열심히 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독선적이 되고요. 교만해지고요. 네. 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질 않아요. 오래 믿을수록 더 안 닮아가요. 열심을 낼수록 더 안 닮아가요. 이게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저는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기대를 했어요. 잔뜩이요. 그렇게 성경만 보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도 있어. 이 사람들 까만 모자,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요 특별히 국가에서 생활비를 줘요. 예,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요. 이들은 야, 얼마나 거룩할까? 웬걸요? 얼마나 거만한데요. 얼마나 거만하고 고집불통이고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정직돼 있고요. 예, 굉장히 나중에 독선적이고요. 예, 여자들도 똑같아요. 얼굴에 이게 뭐예요? 평안, 부드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왜 얼굴이 점점 굳어지냐 이 말이에요. 왜 남을 자꾸 비난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좀 이상한 굳은 사람으로 왜 자꾸 이렇게 변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그랬는데 예수님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 오래 믿을수록 왜 이렇게 굳어져 가냐 이 말이에요. 이유인즉슨 단 하나예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신앙의 목표를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충성해서 축복받는 거 거기에 목표를 두면 이렇게 돼버려요. 신앙의 목표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며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라는 거죠. 닮게요. 정리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서 뭐 병자도 고치고 뭐 환상도 보고 뭐 예언도 막 하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이 있어. 은사주의자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곳에 마음에 한번 막 빼앗겼던 적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환상을 보고 뭐 통변을 하고 그리고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은사주의자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요.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꼭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걸 막 무시하고요. 남들요. 독선에 빠져 있고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러셨어요. 성령은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안으로부터 내 안에서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 성경을 보면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같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있고 안에서 흐르는 역사가 있어요. 안에서 흐르는 역사. 위로부터 임하는 것은요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축사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 주로 이제 능력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으로부터 성령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요 뭐예요?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화목을 추구하게 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와 안으로부터 흐르는 성령의 역사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하지만요 2번이 더 중요해요. 안에서부터 흐르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관련이 돼요.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이제 있는 건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이 뭐예요? 세상 끝날이죠. 세상 끝날 이제 뭐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개인의 종말의 날이에요. 다 우리 다 죽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또 세상 끝났을 때 그날이겠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게 뭐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잘 전했다는 거예요. 막 이분이 설교만 하면은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고요. 막 은혜 받았다라고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흥사예요, 부흥사. 최고의 부흥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했다는 말은요.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나가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사람을, 그래서 막 치료가 되고, 막 귀신 나갔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러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능력이 좋은 거로 막 그냥 받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거는 병을 고쳤다는 거죠. 막 이런 거. 막 기도했는데 막 암병이 막 낫고 죽은 사람 막 살려내고요. 막 이런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 엄청난 일이죠. 이런 일을 행하면요, 뭐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고요. 막 그를 추종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런 일을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2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얼마나 잘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키고 병을 고쳐줬는데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여기 또 나와요. 그 전에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 잘 아시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리고 또 주여 주여 해도 하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중요하죠.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사실은요. 당연하죠. 팔이 안으로 굽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은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신앙은 뭐예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면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나도 하나님 나라 자칫하면 처음 사랑 잃어버린 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는 아예 예수 안 믿어요. 왜요? 기독교 신앙 별거 없네. 천박하네. 뭐 종교가 다 똑같은 거지 뭐.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봐버려요. 나중에. 이 누구냐면 이분이 현각 스님이라고 미국에 이 사람이 하버드 예일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석학이에요. 박사.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집안이 가톨릭 집안이에요. 가톨릭.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대단해요. 어머 의리의리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중이 됐어요. 네. 하버드 예일대 지금은요. 거기는 지금 옛날에 어떤 그런 전통, 기독교 전통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요. 아니 종교 다원주가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의 어떤 스님이 와서 설법을 했는데 그걸 듣고 이 사람이 개종을 해버렸어요. 카톨릭에서 불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현각스님이라고 이름을 바꿔갖고서 이제 자기는 기독교를 버리고 자기는 부처가 되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활동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불교에 실망을 하고 떠나버렸어요. 실망하고 떠나버렸는데,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당시에 자기가 보니까 그 미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가문에 자기의 부모님들을 보니까 전혀 예수님 닮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이럴 바에 못하러 예수 믿냐. 그냥 그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랬어요. 본질을 못 본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다?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 맞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해서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너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줘. 아버지, 내가 네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너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는 이거를 추구해야 돼.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어떤 마음?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마음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나와 함께 다 교제하자. 나의 말을 들으라. 내게 와서 내 안에 머물라. 계속 주님께 말씀하셔. 나와 사귀자. 내가 너로 어떤 사람 되게 만들어줄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 여러분 안에 계신 이 귀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들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깊은 사귐, 이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시.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분과의 사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 박사죠. 이 사람은 이제 구약 당시 그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정리해 갖고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613개로 나누어 갖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막 백성들을 가르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 잘 하셔야 되죠? 박사니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습니다. 613개, 그들은 613개를 가지고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예수님 대답을 듣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말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완전히 예수님 내가 망신 줄 거다. 뭐 이렇게 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을 뭐하라? 그렇죠. 사랑하라.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이건 뭐예요? 율법의 모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해요. 둘째도
이웃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야. 근데 여기 보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뭐예요? 첫째도 둘째도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첫째와 이웃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동전의 앞뒤인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성경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죠. 모든 말씀을 쭉 망라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뭐 구약 성경을 의미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뭐가요?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건 뭐 그렇게 우리가 머리 아플 생각이 없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그 교육 헌장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교육 대교육 헌장인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게 뭘까요? 맞아요. 사랑을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요. 뭐 하면 복을 받는다? 예, 열심히 살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살면서 속 싸우고요, 미워하고요, 병들고요, 서로 죽겠다 하고요. 그렇잖아요. 육선을 먹으면서 육선이 가득한 채 서로 싸우는 것보다 여간 채소도 비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할 줄 알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번성하기 원치 않으십니까? 번성해야죠. 왜? 사명 감당하려면요. 여러분 후손들도 번성하기 원하시죠? 그 비결은 뭐예요?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겠어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엔 사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이시죠? 사랑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보면요,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하면? 사랑하면. 그게요. 그 얘기예요. 어디예요? 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이 모든 것을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래요. 이걸 모든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은 그 사람 사랑해. 미워도 사랑해. 왼수 같아도 사랑해. 그게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아멘이죠? 예, 이런 복을 받읍시다. 예.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이 가능합니까? 노력한다고 이런 복을 받아요,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농사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우리가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돼요. 동네에서 뛰어나기 힘든데, 동네에서도요. 힘들어요. 이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처럼 확 올려버리셔야 돼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면? 그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예.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큰 복을 받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가 복을 받냐?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좀 다 이제 많이 섞여버렸어요. 진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은 누구냐면은 유다의 후손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죠. 그 유다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사실 이스라엘 축복하신 게 아니라 유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도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이 복을 받았어요. 유다의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편애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 유다의 후손들이 뭐 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이 구약성을 보면요. 유다를 보면요. 가로 유다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요. 그 유다를 보면요. 유다가 12형제 중에서 제일 사랑할 줄 알아요. 보면요. 예. 그 동생 막 요셉을 막 죽이려고 막 그럴 때 유다가 아이고 죽이지 마 이러면서 그냥 종으로 팔자. 나머지 형제들 설득해 갖고서 죽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나중에 베냐민이 이제 베냐민 데리고 왔잖아요. 이렇게 형들은 모르는 채 이제 음식 빌리러 갈 때 베냐민 동생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자작을 꾸미죠. 베냐민 보따리에다가 은잔을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탁 이제 포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이때 유다가 나타나서 저를 잡으십시오. 이 베냐민은 가뜩이나 요셉도 지금 없어져서 지금 저희 아버님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베냐민마저 없어지면은 저희 아버지 못 삽니다. 차라리 저를 잡으세요.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희생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희생하죠? 네, 맞아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섬기고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그냥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네, 그리고 막 나중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요. 이 12지파들이 이렇게 나가서 싸울 때요. 제일 앞장선 지파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갈렙도 유다 지파였고요. 이 산지를 내게 남이 하기 싫은 거 다 자기가 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남이 다 하기 싫다고 막 꽁지 빼고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그때도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전쟁에 나갈 때도요. 유다가 항상 앞장섰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앞장서면 제일 많이 죽죠. 제일 위험하거든요. 앞부터 죽이니까 그렇죠. 전면전으로 붙어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셔갖고서요. 유다 민족이 제일 번성이 만드셔요. 그렇게 전면전을 해도요. 왜요? 사랑할 줄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실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이웃들을 우리 가족들 교우들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우리를 축복하신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자, 결론 내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몸을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사랑하니까. 맞아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동등됨을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섬겨주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늘 품고 사시는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네. 어제까지의 저희 모습이에요. 죄송해요. 어제까지의 저희 모습 완전 초치. 네, 완전히 너무
괴롭고 힘든 막 몸도 깔아지고요. 예. 뭐 없던 병까지 다 생겼어요. 그냥 사람 가둬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절대 감옥은 가지 마세요. 감옥 큰일 납니다. 정말 이거 뭐 사람 완전히 다 그래요. 약도 먹고요. 이게 뭐 너무너무. 그런데요, 지금 제 모습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막 힘이 막 솟아나요. 막 지금 힘이 막 솟아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니까, 예,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게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 안에서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면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그냥 세상만 쫓고 사는 거니까요.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고요. 점점 죽어가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잃은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 사랑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는 복의 근원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와 사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하세요. 계속해서 막 위로부터 뭐 능력을 받아서 막 기적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건 여러분 주시면 받고요. 너무 그럴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왜냐면 그건 구원과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이 안에 흐르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늘 교제하시고요. 주님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의 영이 막 흐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더 많이 사랑하고요. 우리 교우들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 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요. 웃어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습니다. 맞아요. 성경대로예요. 네. 더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세상 돈은 많아지고요. 똑똑해지긴 하지만요. 문제는 사랑을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져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사랑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보사 주님의 영상 잊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보사 주님의 영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제가 어제 한숨을 못 잤어요. 예, 제가 어제 왔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 꼴딱 새고 저기를 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이 안 오는가?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뵙고 싶어갖고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애들 잠 못 자잖아요. 소풍 가기 전날 밤에 막 그렇게 마음이 막 가슴이 흥분이 돼갖고서 이 말씀 꼭 빨리빨리 전해드리고 싶고 너무 가슴에서 막 이렇게 막 뛰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밤을 샜더니 목이 쉬어버리네요. 그래서 제가 몸이 건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밤을 새버렸더니 탁 잠겨버리네요. 제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서 지금 모시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이 안에 이건 뭐 제 마음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이 안에 하나님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흐르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또 행복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해달라. 우리 천독교회가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이 예배가 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바꿔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성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원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예수님 닮는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능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날마다 모든 경건을 하나님과의 내가 너 알기를 원하고 네가 나 알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주님과의 사귐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 모든 경건 생활을 우리가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영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상처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사랑할 줄 아는 자, 사랑하고 싶은 자, 더 사랑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저희를 다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었던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복받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성경대로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빼어난 네 후손들까지 그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속에 날마다 강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섬겨주고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실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천덕재단,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봉헌했습니다. 주여, 이 예물 안에, 헌신 안에, 충성 안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담았나이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 몸 편찮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담당하신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제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